어, 오늘 제목처럼 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집사님 때문에 처음으로 산삼을 만져봤어요. 그리고 그걸 캐보라고 해갖고 캐도 봤어요. 그런데 옛날에 어렸을 때 제가 시골에서 한 2년 이렇게 산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고구마를 이렇게 캐실 때인가 봐. 그러니까 이걸 잡고 저쪽으로 막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달려가니까 뭐예요? 하나도 안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왜? 단단하게 이 땅들이 굳어 있는데 그 잡아당겨 보니까 이 고구마가 올라오질 않는 거죠. 줄기만 쫙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라 그러냐, 이게 이제 삽질을 이렇게 해놔야 그걸 하는 건데 그거 했다고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또 이렇게 이렇게 쟁기로인가 뭘 하든 간에 고구마가 반을 푹 잘라지는 것도 있어요. 그래도 이 약간 것을 누가 이랬어 막 이런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냥 주워 담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내가 삼을 캐면서 우리 집사님하고 삼을 캐면서 그 가치를 알았어요. 삼은 우리가 이렇게 씹어서 먹는 게 제 손가락만 하면 엄청 큰 오래된 거더라고요. 내 손가락만 한 것은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거고 좋은 거예요. 이 손가락만만 하면은 산삼은, 고구마는 어떻게 해요? 제 주먹보다 훨씬 큰 것도 많아요. 근데 이것은 사람이 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1년 만에 또 1년도 아니면 한 몇 개월 만에 캐내잖아요. 이 산삼은 산에서 자생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눈에, 어지간한 사람 눈에는 또 안 띈다고 그러죠? 안 띄는 게 아니라 원리를 모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원리 아는 사람한테는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살살살살 털어가지고 이 팥뿌리 같은 실뿌리도 안 빠뜨리려고 잘 해가지고 그걸 뽑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무서웠느냐, 그게 소중하다 해가지고 그 물에다 씻어갖고요, 그 잎사귀까지 다 씹어서 먹어보세요. 왜? 버릴 게 없어요. 그냥 그거 자체로도 막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가치 있게끔, 중요하게끔, 그리고 소중하게끔 다뤄요. 근데 고구마 이따만 것은요, 막 이렇게 호미질로 이렇게 막 해다가 찍어버려도요, 괜찮아요. 그냥 갖다 던져버리면 돼. 그게 가치가 얼마나 하든 말든 간에 뭐라 하는 사람도 없어. 조심해라 그러지. 고구마를 이래가지고 막 눈물을 찔찔 흘리는 사람 없어요. 근데 그리고 확 잡아 당겨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건 인간도 아닌 거지, 그것은. 그죠? 왜 그러냐? 옛날에 여러분 돌아가신 정주영 씨 있을 때는 그 한 뿌리에 1억이 넘어가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크냐? 안 커요. 안 큰데 그런 가치가 나온다니까. 그럼 사람들이 안 좋은 것을 그런 가치를 매기겠어요? 좋은 걸 가치를 매기겠어요? 가치가 있으니까 금액이 올라가는 거지. 그죠? 요즘 사람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가치 없는 거에다 돈을 많이 쓰질 않아요. 가치 있는 것에다가 돈을 쓰지. 그죠? 그렇듯이 우리는 오늘 내가 무슨 뿌리를 가지고 있느냐. 나도 뿌리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다 자기 성씨들이 있죠? 그 성씨가 뭐예요? 뿌리를 말하는 거예요, 성씨가. 육신적으로 말할 때. 그죠? 여러분들, 성씨, 서울에서 김이박 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김이박 채는 빼버리고, 그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장, 우리 여기 지금 있죠? 그 다음에 윤, 유, 강. 아무튼 이렇게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게 여기에 누군가가 처음에 강씨성을 가지고 와서 지금 나요. 그죠?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다 나요. 이렇게. 지금 현재 나는 성을 이렇게 가졌을 뿐이지 이 성씨에 처음 만든 사람은 누군가 있어요. 그죠? 그 사람은 누군지는 몰라. 족보를 봐도 이름 나와 있고 몰라요. 특별하게 벼슬한 사람 아닌 이상은 몰라요. 그냥 남자였구나. 그 정도만 아는 거. 족보에 올라온 사람은 남자예요, 대부분. 여자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딱 그어가지고 여자 줄기로는 안 가요, 절대. 남자 줄기로만 가게끔 돼 있으니까.
예수님 족보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나로? 이거 바로 오잖아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족보로 바로 온단 말이에요. 뭐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나한테 오는 거예요. 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뭐 다말과 유다를 통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라, 그 다말과 유다와 해서 언약 전달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거고, 나도 지금 이걸 통해서 내가 뭐예요? 하나님 자녀 된 거예요. 그죠? 여기서 유다와 플러스 며느리 다말하고 해서 나온 요 애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그러니까 이거 애울 필요가 없어요. 뭐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 되게끔 언약 전달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자녀 됐는데 내 자녀들, 이 애들은 그럼 뭐냔 말이에요. 내 자녀들은 하나님 자녀냐, 아니면은 아까 사모님 얘기한 대로 마귀 종, 요거냐. 그죠? 보통 이쪽으로 연결되기를 원하는데 희한한 놈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나에게서 배 아파서 낳는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 이렇게. 거기에 한 명만 지금 하나님 자녀로 이렇게 돼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 한 명을 통해서 여기는 전부 다 또 하나님 자녀라. 또. 그 희한하죠? 여기는 전부 다 이쪽으로만 가요, 또. 왜 그러냐? 이 사람이 언약을 눈을 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복음의 가정들 이렇게 우리 말고 우리 윗대들을 보면은 엄마 아버지는 장로님, 권사님이신데 자녀들은 개판이야, 개판. 세상 말로 말하면. 이것도 아닌 것 같아. 어디 제3의 그룹이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 그러냐? 이 하나님 자녀의 이 언약 전달을 못 해놓으니까 이상한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하냐? 이걸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작품이 나와요. 두 가지 작품에는 안 나와요. 원래 이거니까, 원래 이거에서 이렇게 타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걸 못 해주니까, 삶에서 뭘 못 해준 거예요? 이렇게 타도록 못 해주니까, 이상한 게 나와버린 거예요. 이들도 치가 떨 만큼의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인간 말종났다. 금수마통 못한 놈. 개 돼지만 또 못한 저놈의 새끼. 내가 저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어?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많잖아요. 엊그제도 보세요. 뭐 총으로 쏴가지고 몇 명 죽여버리고, 그전에도 또, 그죠? 다 그 무슨 관계예요, 다. 다 얽힌 관계예요, 다. 어? 쉬운 말로 말하면은 장인이고, 뭐 이렇게 처남이고, 뭐 이렇게 처제고 다 걸려있더라고, 다. 다 그렇게 걸려있지. 지나가는 사람 저 세다 하고 잡고 그러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내 이것에, 이거 몇 대 손이야, 이거 하지 마시고, 이것은 신경 안 써도 흘러가요, 여러분. 이거 신경 써야 흘러갑니까? 에? 너는 장이야, 너는 강이야, 너는 채야, 너는 이야, 막 이렇게 강조해야 그게 그대로 흘러가요? 안 그래요? 동사무소에가 뭐 저렇게 돼 있어요. 아이 나가고 가서 출생신고 올라가면은, 조씨로 올라가면 장씨가 안 돼요. 그쪽에서 안 받아줘. 그죠? 장씨는 장씨로 가야 돼. 내가 안 하려고 이 사회 구조가 그렇게 딱 다 돼 있어요. 마귀가 이것을 시스템화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불변으로 만들어 놔버렸어요. 근데 이것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시스템도 안 돼 있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사람이 정신 차려서 하지 않는 한은 절대로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질 않아요. 전부 다 마귀 나라로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금 하나님 나라에 있는 축복이, 우리 랩런트가 기도할 때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알고 깨달아 누리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알고 깨달아 누리는 게 뭐냐? 내가 이 언약 전달, 이 다말이, 여기가 시아버지입니다. 며느리고. 관계를 해서 나온 이 자녀가 이 하나님 자녀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왜 그랬겠어요? 일부 때도 얘기했지만은, 겨울밤이 길어서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취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여 다말은 자기 남편 죽고, 시동생 죽고, 그 이제 막내 시동생 하나 있는데 아버지가 빼돌린단 말이에요. 요 보니까 아들만 잡아먹는 이상한 뭐가 있구만 하고 막내 얘를 여기 주모는 죽게 생겼으니까 빼돌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전달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아버지 대해서 일이 와야 되는데 자기 그 큰아들하고 자기는 시집을 왔는데 그아들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손이 없어. 언약 전달이 끊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 이 시를 받는 거예요. 또 그걸 깨달은 사람이 다말이에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육신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진짜 개판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성경에다 기록해 놓잖아요. 언약을 정확하게 깨달은 얘기예요. 우리 여기 자매 여자 하나님 그 성도님들은 이 다말과 같이 언약을 이 정도로 깨달아 버려야 돼요. 이 정도로. 세상 사람들이 우와 저렇게 그럴 때 뭐라 그러냐? 이 일 외에는 없으니까 그게 뭐예요? 오직 이 일만이 오직 그리스도가 돼요. 그리스도로 하나님 만난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 씨를 안 받으면 오직 그리스도로 언약 전달이 안 돼요. 절대로. 다른 길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알고 그 길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도 길이 있고 이쪽도 있는 것 같고 이쪽도 있는 것 같고 다 기웃거려 본단 말이에요. 일할 때도 그렇고 사람 만날 때도 그렇고 이 사람 아니야? 그러면 저 사람 만나볼까? 그러면 아니에요. 언약을 딱 잡으셨으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게 했으면은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이 오신다니까요. 나도 아닌 것 같고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만나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획도 선명하지도 않으면서 그래요? 나도 좀 의심쩍 껐는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러고 덕망 있는 사람까지 그러니 그럴 거야. 그럼 하나님은 뻗대기만 또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언약을 뭐라 그래요?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말씀 언자라고 해가지고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말씀을 주신 것을 내가 붙잡으면 하나님과 계약이 된다 해서 그것을 사람들의 말을 보다도 내가 신뢰를 안 하고 안 믿으면은 하나님은 역사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서 뭐라 그러냐? 진짜 일이 안 되면은 하나님 도와달라고 한다고. 하나님은 줬는데 도와주는 거 다 줬는데 이것만 된다라고 줬는데 나는 그것도 쓰레기에다 버려버리고 나서 또 기도합니다. 누가 보면 믿음 무지하게 좋아요. 밥을 안 먹고 해 또 처자식 내놓고 또 어디 또 산에 가서 그 막 늑대 울음소리 나는데 가서 또 합니다 또.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걸 두고 뭐라고 하냐? 쇼온다고 그래. 쇼. 그걸 쇼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이 언약을 몰라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 좋은 줄 알았어요. 우리 사모 있지만은 제가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왜? 제가 그 정도로 믿음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 사모가 신앙생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진짜로 나는 왜 이 시간에 왜 교회에서 왜 자야 되는데 아무런 말 없었어요. 왜 그러냐? 무조건 옳고 무조건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 모르니까 나는. 모르면요. 거기다 토를 안 달면 되는 거예요. 알면은 가르쳐 줘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모르니까 토를 달 수가 없어. 축구에 관계돼서 얘기했으면 내가 몇 시간, 몇 날, 며칠을 잡고 놓고 해야겠지만은 모르잖아요. 이게 대해서. 종교 생활을 잘 모르니까.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잘하는 줄 알았어. 나중에 복음을 알고 보니까 이걸 엉터리 방터리 손한 거예요. 그래도 그것 때문에 내가 신앙에 멀리 가지 않고 계속 이쪽에서 방향을 잡았던 것은 감사를 하죠.
그래서 이제 보고만으로 빨리 방향을 전환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를 하나님이 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한 10년 동안. 그게 내 훈련도 있고 우리 사모 훈련도 있는 거예요. 굽어진 거 피는 거 10년 걸린 거예요. 여러분 사모님에게서 언약 말씀 그리스도 나오는 거 10년 동안 제가 훈련받은 결과입니다. 제가 10년간 훈련 안 받았으면 절대 그거 안 펴져요. 그대로 가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모든 게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여러분에게는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은혜를 받게끔 끼치는 그 과정은 10년 걸린 거예요. 훈련만 10년. 옆에서 같이 사는 것처럼 지켜본 증인도 있잖아요. 자, 오늘 뿌리입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 자, 우리는 현장에서 성경 들고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어디다 집어넣어버려도 집어넣어버리죠? 그죠? 이제 저보다 나이 많이 먹으신 분들은 아침에 보면은 다 이렇게 절대로 평상시에 양복 안 입는 사람이 딱 양복을 입고 나와. 그리고 여기에 뭐가 딱 들렸어. 그것도 이런 성경 색깔도 아니고요. 그 색깔이 우리 성경이 같은 이런 성경 색깔이야. 남자분인데 다 이렇게 보면 다 이렇게 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사준 거예요. 이제 누가 이걸 인도로 해가지고 사줬는데 하필이면 검은 양복 입었는데 이런 걸 그걸로 딱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는 이제 촛배이구나. 근데 그분은 그렇게 허락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허락하니까 당당하고 정체성 해야 되고 그게 얼마나 끼고 다니면 좋아요. 그러니까 검은색으로 해거나 이렇게 진한 밤 색깔로 해줬으면 얼마나 또 분위기도 괜찮잖아요. 근데 저런 색깔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그걸 구분할 눈이 없는 거예요. 그 자기를 인도하고 자기에게 그렇게 가르쳐준 사람이 허락한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복음이 뭐 이렇게 선명하게 딱 정리가 돼 있고 세워졌는지는 나는 그건 이제 말은 안 해. 그런데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 한 60대는 됐던데 보니까 딱 양복 입고 이렇게 끼고 있어요. 양복도 안 어울리는 분 있죠. 그러니까 평생에 양복 안 입는 분이야. 근데 주일 되면 해가지고 딱 입고 나와갖고 그 버스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그게 아름답고 멋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를 인도한 사람이 허락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절대로 불신자 하는 거 가르치지 않아요. 거기 만화책 끼고 오세요. 뭐 이런 거 가르치지 않아요. 소설책 갖고 들고 이렇게 다 하고 오세요. 그러지 않아요. 성경책을 딱 끼고 그게 얼마나 이게 멋있고 행복하고 주일날 당신에 대한 정체성의 트레이드 마크가 그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고수가 된 사람들은 껴요, 안 껴요? 절대 안 끼죠. 뭐에다 집어넣어 버렸는지 흔적도 없어. 완전 불신자하고 똑같아. 그런데 안에는 뭐가 들었죠, 이제 들기랑.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지금 이 시대에서는 보기 어려운 환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그러느냐? 불신자들 눈치 보느라고 안 해요. 교회당 종 철수 다 됐죠. 다 이거 시민들이 민원 넣어가지고 했지만은 다 그 뒤에는 뭐가 도사되어 있어요? 사람이 다 그런 거예요. 종치면은 뭐인 줄 알았어요? 새벽 기도 가라고 종치는 거였어요. 그거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계되는 것들을 서서히 없애버립니다. 맞아요, 합법적으로. 거기서 3점 잘 나가면은 땡. 근데 왜 절에서는 종치는 걸 가만히 놔둡니까? 절에서 종치는 것은 누구 하나 뭐라 하지 않아요. 우리 집 옆에 송독사에서 그건 날마다 종쳐요, 거기는. 근데 거기 민원 들어갔다는 얘기가 없다니까요. 그게 뭐냐? 이게 마귀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제는 종탑 그거 위험하다고, 안전에 위험하다고, 언제 위험하다고요?
태풍 오면 무너진다고. 지난번에 뭐 이렇게 종탑 무너지고 뭐 이렇게 사람 지나가는 행인 뭐 했다고. 근데 그거 하나 가지고 전체를 끌어가는 거예요. 아까 이제 종탑 없애버리면 어떻게 해요? 비행기에서 내릴 때 대한민국은 깜깜한 거예요. 그나마 교회에서 빨간 거 켜놓으니까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제일 인상적인 게 한국에 이게 밤에 내릴 때 어떻게 그렇게 십자가를 많이 해놓은 꼭 뭐 북한 공산당을 동원해갖고 하는 것처럼 많이 해놓은 거예요. 그만큼 대한민국은 축복받은 나라예요. 일단 눈에 보이는 것으로라도 이제 복음은 차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라도 기독교 국가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뿌리가 중요한 게 십자가를 해놓고 여러분 이 종을 치고 병나라를 해도 이게 안 되면요. 이것이 아닌데 종을 하루 종일 치고 십자가를 이 교회에다가 100개를 달아놔도 그건 헛되고 헛된 것뿐이라니까요. 근데 우리 교회는 십자가도 없어요. 교회 안에도 십자가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뭐라 그러냐. 교회 안에 십자가도 없냐 그래요. 아니 십자가는 노마 골가다 언덕에나 있는 거예요. 그런 중재인한테나 들러 씌우는 그게 뭐예요? 형틀이에요. 형틀. 그걸 왜 교회에다 갖다 놔요? 형틀을. 저는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여기에 지금 누가 그런 형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받아야 되실 분이 부활해버렸는데 또 갖다 묶어놓으라고요? 그럼 우리는 또 죄인입니까? 죄인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 집사님 죄인이세요? 아닙니다.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고로 이병철 씨가 24가지 질문 중에 7번째 질문에 뭐라고 해놨느냐. 아니 왜 예수님이 인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데 꼭 죽어야 되냐.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라는데 우리는 뭔 죄를 져가지고 우리 죄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 자기는 죄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질문 24개 중에 7번째 질문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 말을 이 사람이 했어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한 거로. 여러분 수준하고 어때요? 여러분 수준보다 높죠? 높아요? 아니요. 혀찰 정도잖아요. 아유, 돈 벌면 뭐냐, 병차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까마귀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지옥불에가 있는 인간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지신 죄가 뭔지를 알잖아요. 무슨 죄를 졌는지. 원죄를 졌단 말이에요, 원죄. 이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떠난 죄. 그죠? 그게 원죄예요, 원죄. 원죄를 우리는 알잖아요. 원죄를 있게끔 한 사단. 이것 때문에 우리 인간을 죄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걸 근본 문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 원죄를. 인간, 왜 예수가 와서 우리 죄를 누가 그걸 뭐 져달라고 그랬어. 아니면 누가 뭐 부탁을 한 거요. 그럼 그 부탁은 사는 거나 지지 왜 다 질라고 그래 또. 그리고 지금 그 예수님 오던 세계에 있는 사람만 죄인이라고 하면은 그 후대들은 그러면 그 죄하고 뭔 상관이 있어. 이 정도로 무지한 인간이라니까요. 이 병철이가. 그러니까 건의가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못 일어나는 거예요. 죽지도 않았는데 못 일어나. 여러분은 제 얘기 들었잖아요. 눈은 떠졌고 일어나고 싶은데 안 일어나죠. 그걸 제가 6개월 정도 그렇게 우리 사모는 그건 잘 잡았다 해서 복가되기 시작하는데 왜 눈 뜨고 못 일어나냐 이거예요. 멀쩡 어디 아프지도 않는데 등에 이런 큰 두께의 철판이 붙어있는 것들 안 일어나죠. 이렇게 돌아 눕지도 않는데 이거 벗어지는데 6개월 됐다니까요. 여러분은 철판은 아니더라도 내 마음대로 하나님 현장에 되지 않게끔 내 모든 생각과 몸을
묶어버리는 것이 이런 철판 같은 게 있다니까, 여러분에게도요. 여러분은 지금 저처럼 생생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없어서 그럴 뿐이지. 우리는 이 정도로 지금 여기 소수의 숫자가 모여서 지하실에서 예배를 드려도 이 사람보다는 수준이 높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의문을 갖고 있는 질문의 요지에 답을 다 가지고 있어. 답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어설프지만 다른 데 가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이거 붙잡고 나와야 돼. 손잡아. 나 따라 해. 이 정도 할 줄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부러운 거예요? 이거 질문해가지고 그것도 누구한테? 천주교 신부한테 질문하려고 했다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만남을 뒤로 밀어놓고 있다가 한 달 만에 죽었어요. 그 원본이 지금 이렇게 이제 공개돼가지고 7번째 문에 그 원죄에 대한 것을 질문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래서 자긍심 가졌습니다. 야, 저런 인간이 이 문제를 몰라가지고 저렇게. 그 답만 줬으면 될 텐데,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으니 또 얼마나 고상하게 답을 하려고 준비를 했겠어요, 천주교 신부가. 그죠? 그 밑에다 이제 또 답을 달아놨어, 또. 말도 안 되는 답을 달아놨는데, 그거 하면 여러분, 그것은 다음에 제가 선교 갔다 와서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다니기 힘들어.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나한테 입력해야 돼요. 이걸 통째로 입력을 하고요. 아니요. 시편 23편을 입력하세요. 노래로 하세요, 노래로. 저는 그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음유를 넣어가지고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노래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이 성경 암송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이 고백되고 선포될 때 뭐가 무너져요? 흑암이 무너져요. 그리고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그건 뭐예요? 내가 확신하는 포인트를 줘야 돼요.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료를 넣을 때 그 말씀에 대한 내가 어떻게 갖고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을 거기다가 싣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내가 음률로 고백한 이 찬양과 같이 고백한 그 말씀 붙잡고 있는 것에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뭘 가지고 있어요? 의무를 가지고 계셔요. 그것을 나는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나에게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성경 몇 구절씩, 그죠? 성구를 좀 반드시 좀 암송을 하세요. 몇 구절씩은. 아주 다는 못해. 그런데 그 사람들 그 노래방에 가면 18번지 있죠. 그건 잘하잖아요. 18번지는. 아, 몇 번 눌러줘. 그거는 알아서 그냥 막 다 알아서 다 하더라고 막. 야, 네 전화번호도 네가 모르면서 어떻게 노래 가사는 하냐 그랬더니 18번지잖아. 아니 지 전화번호도 몰라 이제는. 왜냐면 전화번호가 알고 전화기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참, 지금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자기 전화번호를 자기가 몰라. 갑자기 물어보면 가만있어 봐요. 내 전화번호가 뭐더라? 이런 지경이 돼버렸는데 노래는 그러죠. 노래 이 암송한 것을 음률로 할 수 있는 걸 그러면은 CCM 같은 데 보면은 이 성구를 가지고 CCM 가사를 만들어 놓은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CCM송 몇 개를 내가 딱 부를 수 있으면요. 성경 기절 몇 개를 내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뭐 외양간에 뭐가 없어요? 송아지가 없고 뭐가 없고 뭐가 없어서 나는 누구로? 네. 하나님으로 나는 만족한다. 이런 게 다 그 CCM송 가사에 다 들어있어요. 굳이 막 성경 암송을 하면 그냥 뭐 머리가 뽀개지는데 그런 기절이 성경 기절이란 말이에요. 그걸 성경 기절 몇 장 몇 절에 있는지만 알고 있으면 돼. 그냥 덮어놓고 그냥 그 가사만 알고 있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되지 하옵소서.
그거 계속 부르는 거예요. 노래는, 내하고 맞는 노래는요, 하루에도 수십 번 불러도 질리지 않아요. 근데 애호라고 하면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단어 암기하라고 하면은, 첫날은 잘해, 5개니까, 5개 정도는 해. 내 수준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막 50개도 외워 부르더라고요, 막. 그리고 일주일치 하면은 6일 동안 50개씩 하면 300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날 시험 보면 300개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적어야 돼. 첫날은 50개는 썼는데 갈수록 이 기하급수로 들었는데 나는 5개 하면 못 넘어가겠더라고요. 여러분은 더 많이 하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그 아저씨처럼 이렇게 가지고 다닐 용기가 없으면 분명히 이렇게 해야 돼요. 자, 나는 어떻게 한다? 아저씨처럼 한다? 아니면은 이거 한다? 이거 한다? 아, 나는 막 귀찮아. 이거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하셔야 되고, 이렇게 들고 다니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암송을 하면 할수록 언약 확인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언약으로 붙잡은 성경 기절은 암송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창세기 45장 5절. 여러분은 찾아보려고 하겠지만은 나는 이 내용을 다 안단 말이에요. 그죠? 요셉이 고백입니다. 요셉이. 형들이여,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를 이 노예로 보낸 것은 그냥 노예로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 구원하시려고 나를 애굽에다 먼저 보낸 겁니다. 단지 형님들의 손을 빌려서 노예로 판 것뿐이지 형님들의 전작품은 아니라고. 하나님이 형님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오고 악하게 만들어서 팔아버리게 한 거지. 작품은 뭐예요?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만 깨달으면 사람이 이상해지지 않아요. 근데 그 형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한 일로 쓰임받고 있구나. 그게 연예인들 악역 나온 사람은 수명이 길어요, 짧아요? 오래 못 해먹어. 이미지가 안 좋아가지고. 가급적이면 천사 같은 역할을 많이 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태생이 그렇게 생기는 걸 어떻게 보세요? 그죠? 막 범죄형으로 생겨왔다고.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범죄형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낸 거예요. 그게 인간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게 험악한 사람도 나는 요즘 영화에서 많이 애드립 치고 막 그렇게 사람 웃기면서 하는 거 보면 생긴 거 전혀 다르잖아요. 옛날 같으면 나오지도 못하는 그런 얼굴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은 막 나오잖아요. 저게 얼굴이냐 하는데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꼭 이거 성경을 내가 갖고 다니느냐 아니면 암송을 할 거냐. 그러면은 분명히 나는 가지고도 다니고 암송도 할 거다. 그거 진짜 좋은 거예요. 첫 번째 복음뿌리입니다. 마치겠구나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기도뿌리. 전도뿌리. 성교뿌리. 이렇게 여러분은 4뿌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징어나 낙지가 뿌리가 많죠. 그 문어 같은 게 낙지 그 뿌리 발이 많잖아요. 최소한도 이 4뿌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더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근데 이 이하로는 갖지 마세요. 이 이상은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뿌리는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은혜로만 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에이 목사님 모르는 소리예요. 하나님 은혜 없어도 난 잘 살아요. 그리고 행복한 게 얼마나 많은데요. 아직 이 영적 존재가 어디에 있어요? 의자에 여기에 뇌가 있고 주님이 있거나 사단이 요 스타일이거나 아직 하나님 은혜가 없어도 산다는 사람이 요 스타일이거나 아니면은 이 스타일이어서 그런 거예요.
요 스타일에서 그래요. 나하고 주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그런데 나는 오직 이분만 모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필요 없죠. 아니면은 주님을 구원자로 모시긴 모셨는데 주인은 나요. 아직까지 당신한테 나는 내 자리를 남겨줄 수가 없어. 내가 살 날이 아직 많았는데. 그래서 지금도 요 말만 듣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애인교회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이 유형이 한 명도 없으시기 바랍니다. 설령 기분이 너무너무 나빠도 이 유형으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 가는 유형이 어떤 유형이 있어요? 세 번째로 조그맣게 드려야지. 요 유형. 내 인생의 주인은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럴 때 사단이 내 인생을 개입을 못해요. 개입을 못해. 들어오지를 못한다니까요. 그게 영적 존재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사모한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렇게 가는 게 맞는가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런 것 같은 뜻은 이런 것 같아서 하려고 하는데 내가 분명치 않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밝히 보여주세요. 내 발에 내 등에 그죠? 불이 되고 등이 되게 해달라고.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아직 내가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예배 때 지금 이 정말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지금 말씀을 순종하긴 하는데 그거에 대한 답이 이번 예배에서 나오는가. 그건 막 간절히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딱 떨어진다. 하나님 응답하셨다.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는 얘기 안 했잖아요. 주의종한테는 얘기 안 했으니까 몰라 주의종.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주의종 입을 열어갖고 뻘소리를 하게 만들어요. 근데 주의종도 이 얘기는 준비된 거예요. 없는데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누군가가 기도해서 그거를 하나님이 토해내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죄. 복음 뿌리를 내리면은 원죄하고 모든 것을 다. 왜 그러냐,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예, 가장 큰 문제인데 복음 뿌리 내린 사람한테는 저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에요. 복음을 뿌리 내리면은. 이 복음 뿌리가 없어서 원죄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예, 복음은 뭐라고 그래요, 이걸?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복음을 또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또 하나님은 또 뭐라고 그래요? 말씀이라고 그래요. 또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사단을 잘 보셔야 돼요. 눈으로. 사단을 잘 봐야죠. 사단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죠? 근데 봐야 돼요. 짓. 사단이 하는 짓. 자, 성령. 성령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일.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보면은 성령을 보는 거예요. 성령도 성령한테 지시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마귀 지시라고 하지. 그러니까 마귀는 짓거리를 하는 것을 보면은 아, 저게 마귀 짓거리구나. 마귀가 지금 소삽을 떨고 있구나. 역사를 하구나. 그걸 보고 빨리 내가 돌이키든지 결단을 하든지 아니면은 결박을 하든지 영적 싸움을 하든지 해야 되고 그걸 보고도 아 재밌네. 거기 빨려 들어가면은 속은 거예요. 그거. 속은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한 거예요. 속은 게 아니라. 성령도 뭐예요? 말씀을 가지고 내가 따라가는데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내가 자꾸 음탕한 쪽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내 마음에 뭐라 하냐면은 근심케 한단 말이에요. 이런 데는 하나님 영광과는 안 좋은 건데 그러면은 하나님 영광 되는 쪽으로 빨리 내가 돌이키면 돼요. 근데 안 좋은 건데 그래도 하고 가면 어떻게 해요? 질술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이렇게 원초적인 것까지 해드립니다. 아시겠죠? 목사님은 너무 말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안 하면 이것을 이해를 하겠어요?
이게 해석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식한테는 잔소리를 많이 해요. 남의 아이들한테는 착하다, 아이고 잘했네, 끝. 여러분 달라요. 그러나 잔소리일지라도 반드시 해야 될 것은 해드려야 돼요. 이걸 모르고 나가면은 판판이 짓거리에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고는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알았는데 저것을 분간할 수 있는데 목사님 이제는 딱 팩트만 얘기해 주세요. 그건 요원들한테 할 때 하는 거예요. 요원들한테만 해요. 새신자 훈련 가보세요. 메시지가 얼마나 긴가. 그런데요, 강사단에 들어가보세요. 딱 15분에 끝내요. 왜 그러냐? 팩트가 달라요, 요원들하고. 목사님들만 있는 데서는 그 전도자도 목사고 우리도 다 목사이기 때문에 팩트가 15분이면 끝난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 원죄에 걸린 사람의 이 결과, 원죄에 걸린 사람이 뭐냐면은 6가지 저주에 빠지죠. 이걸 불신자 상태. 그래서 복음 뿌리를 왜 내려야 되느냐? 해결책 답. 요한복음 14장 6절. 그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복음이 길도 되고, 진리도 되고, 생명도 되고. 여기 답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에게는 요게 필요한 거예요. 길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비진리 속에 살아간단 말이에요. 생명 없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살려내고 진리 가운데로 쓰게. 자, 기도뿌리. 이 복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세요.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가 복음을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요 복음을 가지고, 요 답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게 뒤집어지면 어떻게 해요? 근데 속옷을 밖으로 입고 다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똑같이 6개 옷을 입었는데 추위가 춥느냐? 안 추워요. 또 뒤집어 입었을 뿐이지 춥지는 않아. 그런데 그건 진짜 말하기 불편할 정도로 이상하죠. 옆에 사람들이 오지도 않고 이상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나로 인해서.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기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알아야 되겠죠.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기도를 복음 가지고 하지. 만약에 복음이 뿌리가 안 내려진 상태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뭘 가지고 하겠어요? 자기 체질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봉사 체질 있는 사람은 봉사를 해버려 바로. 복음 아닌 이상은 절대로 길을 못 찾아요. 생명을 못 살려요. 근데 사람들 봉사활동 돈 많은 사람들 많이 하는 사람들 봐보세요. 그 사람들이 복음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복음의 복자도 모르는 사람. 불신자들도 봉사 많이 하는데. 그런데 세상에서 스포트라이트 하는 다 그 사람들 비춰주니까 야, 나 돈 벌면 저거 해야 되겠네. 이미지를 세탁하려면 저거밖에 없겠구나. 대부분 그러잖아요. 봉사활동 시키잖아요. 이 답이 되는 인생에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답 가지고 기도를 하란 말이에요. 답도 없는 사람이 기도를 첫날 만날 하면 뭐예요? 그걸 두고 뭐라고 하냐? 와장창 중창 다 깨지는 거예요. 그게. 그냥 소리만 나는 것 뿐이지. 남들한테 기도원 많이 다니는 것 같아. 그런 것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고도 뭐 애들 돈이 많아서 그런가? 저 집은 만날 집을 비워도 멀쩡해. 신랑이 좋아서 그런가? 이런 식이죠. 복음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한다. 근데 이상하게요. 요 답 가진 사람들이 기도를 못해 또. 답도 없는 사람들이 기도를 첫날 만날 잘하는데 왜 그러냐? 답이 없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마귀가 방해를 안 해요.
그건 허나마나 자기를 괴롭히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방해를 안 해요. 그래서 많이 오는 거예요. 막 철야로 하고, 예? 우리 사모처럼 막 가서 교회에서 자면서도 하고, 그때 뭐냐면 이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딱 하고 이 기도를 하려고 하면요. 어찌도 그리도 기도가 힘든지, 어려운지, 하려고 하기만 하면은 뭔 일이 그래도 많은지. 또 일도 아닌데도 또 일이 있는 것 같은 느껴져, 막. 못해요. 왜 그러냐? 이것이 선포되어지는 순간, 흑암이 무너지니까. 이놈이 계속 발악을 하는 거예요. 못 오게끔. 이거 잡고 기도를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이거 잡고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뭐 해야 돼요? 반드시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영혼 구원. 다른 거 이거 잡고 복음 가지고 다른 거 한다. 그러면 이 답이 필요 없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답을 가지고 뭘 하겠어요? 긴장 잘 되게 해주세요? 말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 오시는 분 피곤치 않고 좀 잘 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게 뭔 기도예요, 그것은. 그건 생각만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 구원에다 놓고. 그래서 내가 세명 잉태를 해야 영원 구원을 놓고 하는 작업이 되는 거잖아요. 복음 가지고 기도하는 게. 잉태한 사람, 여자분들 자기 배 한번 이렇게 쪽에다 손 대보세요. 너는 복받은 아이야. 그러잖아요. 임신해서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치? 너는 어쩌면 이래도 복받았니? 왜? 나하고 너희 아빠가 복받은 사람이니까. 나중에는 물고 뜯고 난리 싸우고 그래도 또 그때는 또 그래. 막 너는 복받은 아이야. 이 세상에 소중한 아이고 너 하나밖에 없는 아이고 막 오만 미사여구는 다 갖다 바치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없어. 복음 생명을 못 살려. 그 아이는 육으로는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립니다. 들려요. 영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계속 복음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 스스로 듣고 고백할 수 있을 때 다른 소리 헛소리 안 하게끔 복음 붙잡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걸 영적 태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클래식을 들려주고 오만 짓을 해놓으면은 결국 붙잡을 때 야 이제 영접보자 하면은 피아노 쳐야 돼 이래버린단 거예요. 피아노가 생명을 살립니까? 못 살려요. 대통령이 생명을 살립니까? 그럴 것 같으면 세월호 왜 죽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나와라 한번 나와버려야지. 요만큼도 힘 못 써요 절대로.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 있는 사람들은 그 한 영혼 육신이 불쌍하지만 영혼은 하나님 품에 갔다라는 얼마나 뿌듯함이 있겠어요. 그 주변의 친구들은 다 그냥 몰살다 해서 다 어차피 죽음인데 2번 죽잖아요. 지옥 심판대 있어서 또 죽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만약에 안산에 우리 다락방 교회가 4군데 교회가 연결돼 있어요. 7명, 8명. 물론 이제 시신은 다 찾고 그 살아나는 애는 없는데 자, 그 아이들, 그 목사님들 만나보면은 그래도 그 아이들 부모들이 뭐라 그러냐? 그래도 감사합니다. 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최고로 구원받. 거기서 어차피 죽잖아요. 인생은 어려서 죽든 뭐 사고로 죽든 뭐로 죽든 나이 들어서 죽든 그죠? 죽는단 말이에요. 인생은 안 죽는 사람은 없어요. 죽는데 과연 구원을 받았느냐 이거예요. 병치리 씨는 못 받고 왔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놓고 그 기반을 만들어놓고 갔는데도 이 사람은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목사님 그래도 이분은 유대한 사람이에요. 그거 못 받았어도 저런 사람이 더 유대한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싶을 정도로 또 이 영적 상태가 안 좋은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목사님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구원이 뭐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이분이 돈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직 복음의 가치를 아직 못 봐서 그래요.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기도해서 요거 쪽으로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것은 이거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잘 되게 해줘야 될 삶을 살면 하나님이 저절로 해줘요.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는 그의 나라와
을을 구하면 이거 구하면은 내가 나머지 것을 싹 다 준다고 하는데 너는 어째 허라는 것은 안 오고 이것만 요구하냐? 이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대로 돼 있잖아요, 반대로. 이 강단 메시지 놓치지 마시고 확 붙잡으시고요. 요걸 강단을 잡고 또 기도하세요. 왜 그러냐? 저는 자부하는 게 요거라고 강단이 이거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교회에서는 왜 이걸 강조 안 하는지 아세요? 강단 받고 기도하라는 얘기를 안 하는지 아세요? 이건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본인들이 이건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거 잡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한 적이 없어. 지금 메시지 하고 있는 교회들 거 한번 들어가서 해봐보세요. 이거 잡고 기도하라는 데가 없어요, 절대로. 아니, 뭐, 이 교회를 폄하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왜 그러냐? 이건지를 확신을 얻기 때문에 그래, 당사자들이. 이거 아닌 이상은 이게 안 살아나요, 절대로. 그냥 어떻게 몰려오는 거예요. 몰려왔고, 왔는데, 불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 세상 논리로 말하면, 야, 여러분이 문정선 지 호떡집에 불났어.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어느 날 툭 꺼지면은, 거기서는 문제 터지면은, 교회가 저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거로 무장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 떨어질까봐 이 얘기를 안 해드리는 거예요. 자, 기도는 내 삶에 영어 두 단어 딱 씁니다. 스포트. 요것이 장소거든요. 삶에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돼.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아지트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 갔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 그런 나만의 이 형상이 있어야 돼요. 직장에서는 어디서 내가 딱 뭐 할 때는 뭐 하면서 딱 한다고. 아무데나 뭐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기도가 될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돼요. 그것은 그냥 공연부를 하는 것 뿐이야. 흉내만 내는 거지. 진짜 깊이 이거에 대한 것을 가지고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스포트, 장소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요 기도를 할 때, 그죠? 오력을 주셔요. 요렇게 할 때. 오력은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그러니까 하나님 오력 주세요. 그 기도를 하시고 싶으면은 복음을 가지고 기도해서 세명 잉태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시고 강단 메시지 가지고도 이렇게 하시고 삶의 스포츠 장소에서도 요 기도를 하시고 요거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소원을 이루어드려야 돼요. 아, 뭐 다리 긁어드리고 뭐 파스 맞춰주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좋기는 하는데 그냥 좋을 뿐이요. 그러나 근본은 뭐냐면 이거요. 내 소원은 이건데 아직도 이걸 눈치채는 놈이 없구나.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막 열심히 하고 뭐 할렐루야 찬양을 하고 뭐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는데 결국은 뭐냐면 이거 하는 데는 참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거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도요. 요것만 딱 하면은 하나님이 이뻐서 그냥 줘. 막 그냥 주는 거예요. 근데 엉뚱한 데 가서 긁어 시원하지 할아버지 시원하지. 야 이놈아 긁어 파지 마라. 네 애미 있어서 내가 뭐라거든 모른다마는 지금 거기를 왜 흙여 파고 있냐. 너 가고 나면 나 상처 나고 아주 그냥 얼마나 고생하는지. 그런 것만 하고 앉아있다니까요. 하나님 소원을 해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안 했으면 뭔데 얘기 좀 해보세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밝혀놨잖아요. 내 소원은 이거다. 그리고 이 소원이 되어지는 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시킬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우리가 마련해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전도뿌리. 자, 이렇게 복음뿌리를 내리고 기도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의 소원을 내 삶의 모든 것을 모아서
집중한다. 이렇게 된 사람, 1번, 2번이 된 사람이 전도 뿌리를 어떻게 해요? 이 전도 뿌리는 요 두 가지 뿌리가 되어진 사람이 요거 되면은요, 기능에 하나님이 뿌리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복음 뿌리와 기도 뿌리를 가지고 하나님 소원을 놓고 나의 24시의 삶을 온전히 올인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내 기능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게끔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인교회 성도님들이 다 이래봬도 그런다 난다긴다 하는 데 다 계셔요. 그죠? 난다긴다 하는 데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최고로 하셔서 전도가 되게끔 해주신단 말이에요. 요 두 가지를 하고 있으면은. 두 가지를 그냥 하나님 돈 주세요, 집 주세요, 차 주세요가 아니라 이것을 향해서 집중을 하고 있으면. 그러면은 내 기능을 통해서 이게 되어지게끔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전제는 뭐예요? 복음을 통해서 기도를 하나님 소원을 이루는 것에 내가 올인하고 집중하고 항상 하고 있느냐? 그러면은 내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문을 열어가죠. 다른 내 기능 아닌 것을 통해서 문 열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관계되지 않고 내 기능과 상관없는 데서 끼웃거린다. 그것은 끼웃거리는 거예요. 쭈삣거리는 거예요. 남의 집에 막 맛있는 냄새 나가지고 들어가지는 못하고 이렇게 하면은 뭐야? 그러면은 그죠? 그렇잖아요. 저쪽에서 너 뭐니? 그러면은 쑥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엄마가 맛있는 거 만들고 있는데 이래요? 그냥 들어가잖아요. 열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요 두 가지를 해야 하나님이 이 문을 여셔. 그러면 이제 쉽겠죠. 근데 이것이 안 된 상태에서 이걸 열려고 했으니까 이게 뭐냐? 그것은 이제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훈련. 훈련은 일단은 막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해봐야 돼. 저거 나는 주는 것도 손이 떨리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그 훈련이라도 해보는 거예요. 그것은 훈련 때 그렇게 하는 거고 삶 속에서는 이것은 요 두 가지를 통해서 내 기능,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 그러면은 우리 학생들은 뭐예요? 공부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목사님 공부 안 해도 돼요? 절대로 공부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안 했어요. 공부를 무조건 잘하려고 보는 게 아니라 공부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최선만 다하시면 돼. 최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최선만 다하시면 돼. 엄마 앞에서 최선 다하면 그건 아니야. 맨날 속이잖아요. 엄마 속이는 것은 식은 죽 먹기보다 쉬워. 그죠? 그 빨간 그 뭐죠? 매직펜 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찍어 놓으면요. 코피 난다고 또 뭐 준비합니다. 또 이렇게. 응? 삼계탕 끓이고 그래요. 그 이따만한 거 있잖아요. 그 매직펜 이렇게 빨간 거 여기다 찍어갖고 이렇게 해놓으면요. 에? 엄마 이러면은 들고 빨리 이렇게 하면은 이 새끼도 코피 나네. 그러고 오늘 알아서 막 해요. 엄마 속이는 건 너무 쉬워.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보세요. 그러면 사업도. 그죠? 사업도 이 두 가지의 이 방향을 맞춰서 최선만 다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신다니까요. 왜 지금 이제서 그 얘기를 해주세요. 그 전에 이거 훈련 받을 사람은 훈련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그죠? 여기서 모든 걸 다 개입할 수 있겠죠. 뭐 운동선수도 똑같겠죠. 자기 주어진 운동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여러 가지 그 모든 것이. 그래서 복음에 깊은 뿌리 내리고 여기에 문이 열리는 방법입니다. 복음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기도에 영적 힘을 얻어서 영적인 힘을 얻고 이것을 가지면은 요 전도 뿌리가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교 뿌리. 마침 제가 또 오늘 선교 가는 날인데요. 우리 예인교회는 애원교회보다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지금 선교를. 그게 자부예요. 여기냐 지금 애원교회가 그 성전
그 뭐, 얼추 보니까 한 600억 공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지하는 다 파고 이제 거의 이제 지상까지 왔어요. 그 이제 앞으로 올릴 것이 남았겠죠. 그래서, 각 이렇게 선교하는 것을 다 정리했어요. 그 성전 건축하느라고. 그러니까 선교지에 애원교회에서 선교 후원을 받던 선교사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선교는 뭐예요?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고 할 수 없을 때 안 하는 게 아니고 죽으나 살아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동차에 야 이만큼 달렸으면 휘발유 들어가지 말아도 돼. 한 2시간은 휘발유 끊자. 그러면 차가 굴러가요? 탄력받아서는 가죠. 근데 휘발유를 딱 끊어보세요. 악셀레터를 밟아도 휘발유가 안 나와요. 엔진 꺼져버려요. 툭툭 꺼져버려요. 몇 킬로 가다가 서버려요. 그래서 우리 이 선교는 이 전도와 선교가 그죠? 다 아시잖아요. 이것은 내 주변이에요. 주변. 이거는 내 뭐래요? 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자주 못 가는데. 그러니까 전도는 내가 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거 기능 가지고 내 현업에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게 전도예요. 그러나 이건 안 돼요. 절대로. 먼 데는. 애갓집을 자기네 집 들듯이 다닐 수 있어요? 애갓집은 나도 한 10번도 못 가본 것 같아요. 애갓집은. 그렇게 가볼 수가 없어요. 애갓집은. 근데 친가는 뻘하게 다닙니다. 뭐 잘도 안 해주는데. 자, 그러면은 전도를 통해서 모든 환경을 바꿔버리거든요. 이것은 문화를 바꿔요. 문화. 그 먼데 문화를. 이거는 주변 환경을 바꿔버려요. 똑같은 거죠. 주변 환경을 바꾸는데 내가 올인하고 먼데 문화를 바꿔버리는데 내가 올인한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앉아서 가는 사람에게 또 보내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하셔서 내가 뭘 해야 되냐. 그래서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문화 바꾸는 거예요. 문화. 청량리 그 문화가 그냥 바꿔진 거예요? 지금도 있죠. 그 문화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무슨 교회가 있느냐? 그 라인에 있어요. 그 라인에. 그 3층짜리에 거기 있다니까요. 거기에 오빠 아저씨 오세요. 그거 하는 아가씨들이 주일날 그 이제 삐번 애들 낮에 예배 때 와서 이렇게 막 밤 날르고 하는 애들이에요. 또 거기에 가난한 교회가 있잖아요. 거기에 그 목사님 연세가 많으신데 거기에 포주들이 다 거기 집사고 권사예요. 다. 근데 부를 때 진짜로 부르려면 뭐예요? 김포주, 이포주 이렇게 불러야 돼. 근데 김집사, 이집사 권사님들이야 다. 현업으로 내려가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많이 정리된 거예요. 그 교회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아주 오래전부터 있는 교회예요. 그 목사님은 처음에 총각 때부터 거기 와서 이 전도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얼마나 많이 끌려다녔는지 그 아가씨들한테. 이제 옛날 아가씨들이 좀 막 끌고 들어가 보니까 뭐 전도고 뭐고 일단은 자기들 수입 올려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서 털을 잡으시고 거기 사람들이 제집을 세우니까 끌고 들어가보니까 야, 목사님이야. 그래서 주일날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가서 보면 네가 힘도 좋더라. 나를 끌고 들어왔냐. 그런 정도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거기에 맞게끔 하는 거예요. 그분은 거기에 인생을 걸어버리셨어요. 그것 때문에 거기가 이제 재개발이 되어지는 영적으로 문화가 빨리는 안 되는데 서서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있어요. 교회가. 빛을 발하는 교회들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거기 가서 전도 해본 적도 하지도 않고 할 생각도 안 하지만 저는 거기 몇 번 가봤어요. 이제 그 목사님 보고 이렇게 하느라고. 그런 웃지 못할 얘기들을 많이 하셔요. 그 자기가 그렇게 손님으로 막 끌려 들어가는 거 얘기를 하면은 진짜 우리는 막 배를 끌어안고 웃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보내놓았다니까요. 그런 데다가. 그분들이 처음에 거기서 뭐 그 사람들이 성도도 아닌데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다 선교비가 와서 하는 거지. 근데 결국은 거기가 자리 잡아갖고 그 건물 2층, 3층인가를 샀어요. 그 포주들이 헌금해갖고 산 거예요. 그렇게 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창녀고,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한 데인데, 하나님은 또 그들을 통해서 그 수가성 여인 5명의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라고 한 것처럼 거기에 와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못 만나서 지금 그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들이 진짜 뭐같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은 그런 돈 또 필요 없다고 하잖아요. 그거 벗어나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거기는 그렇게 현지적으로 하고 있어요. 다 그러는데, 거기는. 그러려면은 교회 문 닫아야 되는데. 선교는 우리가 먼저 보내고요. 그리고 내가 가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처럼 복음 가지고 해서 이 문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나의 기능 가지고 선교를 하고도 남을 만큼. 그죠? 그러니까 이것의 회의가 우리 교회가 이제 제가 갔다 오면 좀 자세히 스마트폰으로 좀 찍어서 이렇게 좀 게시를 좀 해놓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하나님이 또 이제 은혜가 임하면은 같이 그런 거에 내가 같이 동역을 할 수 있잖아요. 같이는 못해도.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는 한 번도 그런 뭐 영상물이나 아니면 이렇게 막 사진 찍은 거 한 번도 안 해놨잖아요. 그냥 말로만 해놨잖아요. 한번 해볼 테니까 우리 교회에서 한 나라,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 한 나라지만은 조금 있으면은 개인이 아니면 가정이 한 나라 선교를 좀 해야 돼요. 그럴 정도로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죠? 그 정도로 축복은 받으셔야 돼요. 지금 제가 가는 이 필리핀이라는 나라, 우리 화폐 차이가 미국하고 우리하고 100배, 일본하고 우리하고 10배, 우리하고 필리핀하고 몇 배요? 한 13배 정도 이렇게 차이 나요. 그러니까 그 애들 1000페소 하면은 우리 돈으로 한 2만 얼마 정도 돼요. 우리 돈으로. 1000페소 이렇게 하면은. 그럼 그 1000페소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 8시간 타고 가는 그 고속버스 그 8시간을 제가 지금 가면은 이제 거기 떨어지면 8시간 버스 타고 밤새도록 가는 그 고속버스 끊는 것이 700페소예요. 그러면 1000페소가 2만 얼마면은 700페소면은 한 만 얼마 되겠죠. 그죠? 2만 원 단데. 그 정도로 우리는 여기서 부산까지만 가도 몇 시간에 가요? 거리는 한 부산까지 가는 거리 될 것 같아요. 도로가 워낙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휘휘 도니까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부산까지 가려면은 우등버스예요. 그 안에 그 화장실도 있는 거요. 화장실도 있는 거면은 우리나라 우등버스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한 4만 5천 원 정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 3배 정도 차이 나는 거예요. 그만큼 해요. 애들 엄마들이 요만한 것을 좌판에다가 이렇게 새무더기를 이렇게 해놓고 앉아있어. 넷 보고. 애들은 또 우리나라도 그 6.25 끝나고서 애 엄청 많았잖아요. 가난할수록 애가 많아요. 그러면 여기 얼마냐? 뭐 5페소. 5페소면 요거 하루 요거 팔려고 나왔대. 이게 세 덩어리. 그럼 15페소예요. 15페소면 얼마 되겠어요? 10페소라고 치면 1000페소에 100분의 1. 그러면 이거 뭐 1000원도 안 되는 거 이거 다 팔아도 우리 돈으로. 근데 그걸 판다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4명의 애들 데려다 놓고 앉아서. 그것이 산등성이 대다수예요. 이제 마닐라에 와서 소수 몇 명만 그 사람들이 괜찮을 뿐이 나머지는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뭐가 있느냐? 지저스 크라이스트 하면은 오케이 그래요. 안다 이거요. 나는 처음에 믿는 줄 알았어. 알아 그 얘기요. 근데 처음 오는 사람은 믿는 걸로 얘기. 우리가
지스 크라이스트 그러면은 only 크라이스트 그러면 오직 그리스도 그러면은 아유 지스 크라이스트 한다고요. 뭐 자기 우리는 착각했어. 아니 그들은 그렇게 대답을 해. 알고 있다고. 믿지는 않는데. 안 믿어요, 안 믿어. 안 믿습니다. 뭐만 믿느냐? 돈만 믿어. 돈. 여러분, 돈을 주러 가는 게 아니라 이걸 주러 가는 거예요. 이걸 주러 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것만 들어가면은 돈은 그들도 따라오겠죠. 이게 들어가면은. 그죠? 그냥 선교사들이 그들을 한국에 와서 여기 와서 신학시키는데 들어가는 돈이 얼마 안 들어가요. 진짜 얼마 안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에 한국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왔느냐? 한 250명 정도 있어요. 그 학생들한테 월 100만 원 받습니다. 여러분. 100만 원 받으면은 50만 원 학비, 50만 원 미션원비예요. 생활비. 50만 원이면은 이 사람들 고등학교 영어 교사가 한 달 월급이 얼마라겠어요? 34만 원. 고등학교 영어 교사가 받는 페이가 34만 원 받는다니까요. 우리 집사님 여기 머리 하나 붙여보면은 그거 2배 해버려요. 근데 교사가 결혼한 교사가 34만 원. 고등학교 교사가 엘리트가.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겠냔 말이에요. 그래도 복음 집어내야 돼. 근데 거기에 사명자들 나와요. 그러니까 그들을 복음 들어가게끔 계속 그들에게 이 복음을 또 이렇게 저렇게 계속 넣는 거예요. 우리처럼. 그거 하러 저는 이번 주에 그다음에 올 11월 달에 2번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